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. 대체 왜 그럴까요? 그 답을 찾으려면요,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바로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거대한 약속,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 속에 그 답이 있거든요. 자,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자, 바로 이 구절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.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. 이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 같은 거예요.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야. 라고 직접 선언하신 거죠. 정말 엄청난 말 아닌가요? 그러니까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약속이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. 이야기의 출발점, 바로 구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약속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틀이 바로 이거예요. 뭐냐면 성경을 그냥 여러 책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. 그 대신에 구약은 약속이라는 씨앗을 품고 있고 신약은 바로 그 씨앗이 성취라는 멋진 열매를 맺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어때요?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들리지 않나요? 그럼 구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, 그 위대한 약속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?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단어가 바로 언약입니다. 이게 그냥 보통 약속이랑은 차원이 달라요. 하나님께서 메시아,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신 아주 엄숙하고 신적인 약속을 의미하거든요. 그 모든 언약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3대 언약이라는 게 나옵니다. 이게 모든 약속의 원본, 즉 실체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. 그 3가지 약속이 뭐였냐면요. 바로 이겁니다. 첫째,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. 둘째, 너희가 땅을 정복하게 될 거다. 그리고 셋째,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될 거다.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.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. 언약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건데요.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 최종 목표, 즉 실체 언약이라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들은 일종의 모형 언약이라는 거예요. 그 최종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한 거죠. 자, 이제 드디어 신약으로 넘어올 시간입니다. 그 오래고 오래된 약속이 과연 어떻게 직접적으로 성취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. 구약과 신약의 관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구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약속하고요. 신약은 바로 그분이 오셨다.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. 약속과 성취, 딱 이 2단어로 정리되죠. 신약은 이 성취의 이야기를 크게 2 부분으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어요. 첫 번째 파트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일들을 기록한 복음서, 그리고 2번째 파트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취를 계속 이어가는 이야기, 즉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. 이 모든 약속과 성취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.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이름 안에 이미 성경 전체의 주제가 담겨 있는 셈이죠.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? 이건 예수라는 이름과는 달라요.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직책명, 일종의 타이틀입니다. 구약에서 말하던 바로 그 메시아와 똑같은 의미고요.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세우신 분을 가리키는 칭호인 거죠. 자, 그렇다면 약속 성취의 첫 번째 증거인 복음서들은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을까요?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이 부분이 정말 재미있어요. 우리가 아는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복음 있잖아요. 이 4권의 책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자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. 마태복음은 왕, 선지자, 제사장으로서의 직위에 초점을 맞추고요. 마가복음은 당신은 대체 누구냐? 바로 그 신분을 파고들죠.
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실제로 하셨던 그 사역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,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적인 본성 그 자체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. 이렇게 네 가지 관점이 합쳐져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거죠. 정말 입체적이지 않나요? 이제 신약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예수님 이후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는 그 증거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는 교회의 여정을 이 5단계로 보여주고 있어요.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설립되고 복음이라는 밥을 먹고 양육되며 진리로 단단히 무장하죠. 그리고 세상 속에서 투쟁을 거쳐 마침내 승리에 이르는 하나의 대서사실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.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좋습니다. 그렇다면 이토록 장대한 약속과 성취의 이야기, 그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? 이 모든 일은 대체 무엇을 위한 걸까요? 정말 놀랍게도 이 모든 성취의 목적은 맨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3대 언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. 보세요. 자손에 대한 약속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자손들로 성취되고요. 땅 정복의 약속은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으로, 그리고 다스림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으로 완벽하게 성취되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.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부터 약속됐던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는 것,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는 것.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성경을 약속과 성취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보니까 어떠셨나요?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성경을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들의 모음이 아니라 이렇게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로 바라볼 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